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달려오는 2주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잘 가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누군가는 또다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롭게 또 새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요즘 내 삶은 뭘 해도 잘 되는 흐름이 있습니까? 벌써 시작한 2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흘러가는 분들이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과는 반대로 역시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계획과 생각들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을까? 왜 나는 뻥 뚫린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꽉꽉 막혀 있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이 체득되어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요, 습관과 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걸 갖다 줘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사상과 하나라도 그것을 조화 있게, 아주 아름답게, 때로는 가장 의미 있게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춘 사람과 성과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습관과 태도가 약간은 부족하여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바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될 수 있다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습관과 태도를 갖춘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요동하지 않을 만큼 탄탄한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잘 조절해가는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죄라는 문제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결과까지 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사람. 이게 메타인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참 잘해간다. 이런 사람을요, 뭐래도 잘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한 수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전체의 형세를 읽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통제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 멘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판을 그르치지 않고 스스로 통제력까지 갖춘 사람. 패배를 맞이해도 다시 복귀하기를 배우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갖는 사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메타인지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것은요, 한 수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그 수를 뒀을 때 그 다음 수가 어떻게 펼쳐지고 내가 살지 죽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길은 멈추는 거고, 가야 할 길이라면 빨리 가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이 메타인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를 지닌 사람은요, 복잡한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 그래서 속도, 우리 보폭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폭을 갖춰야 하는지를 잘 갖추는 사람. 또 내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런 밸런스의 속도를 맞추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메타인지라고 해서 이 밸런스의 속도를 유지하며 나갈 때 결국 완성의 자리까지 간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태도와 습관을 체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눈앞의 한 수에만 매달리며 전전긍긍하며 애타는 삶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체 형세를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밸런스를 맞추는 완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든 신앙의 길이든 다 완성으로 끝나야 돼요. 완벽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완주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요, 승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성실과 근면과 정직과 충성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하며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적인 습관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메타인지의 사람이에요. 성실, 근면, 정직, 충성.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신뢰받을 만해. 아, 이런 분은 성실하셔. 아, 그냥 눈에 보지 않아도 정직하셔. 얼마나 근면 성실한지 몰라. 그리고 충성스러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같아. 이게 메타인지를 갖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기에 어떤 것에 계산적이고 그냥 노력만 가지고 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그 내면이 순수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릇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메타인지를 갖고 어떤 면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갖춰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2026년 내가 계획하고 바라신 대로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 모습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요, 조상 대대로 삶의 토대를 이어온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에선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그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에게는요, 12형제가 있었어요. 부모 아래 자녀들이 12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1번째 학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등학생이에요. 17살 고등학생. 근데 그 17살 고등학생이요, 그 가족 12명의 형제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았대요. 형제들은 험한 산과 들로 나가서 노숙하며 양치기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고등학생은 부모 곁에서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집안 관리하고 때로는 부모가 시키는 거, 심부름만 하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랑은 누가 더 받느냐? 집에서 편하게 그렇게 심부름만 하던 그 고등학생이 사랑은 너무 받은 거예요. 또한 부모를 떠나서 형제들은 먼지나 땀이 적기 쉬운 노동복을 입고 있을 때 그 고등학생에게는 귀족처럼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만 입혀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형제들은 뭐 허름한 옷들, 이제 밖에 나가서 먼지구덩이 입을 그런 옷들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죽 점퍼 입고 다니면 덥겠어요? 힘들겠어요? 쾌쾌한 옷들만 입고 다니는데 그 막내 17살 동생은요, 맨날 온 옷, 화려한 옷, 그리고 제일 깨끗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들의 눈에 밟히겠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17살 되는 그 고등학생이 형제들의 잘못을 맨날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우, 아빠, 엄마, 저 우리 형이요. 너무나 잘못한 게 저기 가서 막 힘들게 해요. 막 양떼들 어렵게 해요.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막 맨날 수다만 떨어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런 노골적인 고자질 앞에서도 어때요? 아버지는 편애하며 도리어 그 고등학생을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 좋은 게 아닌데 그거를 묵과시키고 도리어 끌어안아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나 꿈속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자신에게 뭐 절을 하고 뭐 우러러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꿈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형제들이 부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스러워요. 그런데도 부모가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없는 그 고등학생을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돼요. 철없는 사랑의 수혜자구나. 철없어도 좋은 거, 좋은 환경 다 갖추고 있구나.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된 일을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또한 보는 거예요. 철없는 사랑의 수혜자와 달리 너무나 힘겨워하는 패배자 때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형제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7살 고등학생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같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어느 날 노골적인 편애 때문에 넌덜머리 난 형제들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집트 상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상인에게 그 동네 동생 17살 고등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순간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처럼 여겼는데 한순간 비운의 인생으로 이 고등학생 17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서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넘어가겠죠.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완생이요? 완생은 보이지 않아요. 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일들은 없어. 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 그렇게 비운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또다시 뭘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삶으로 계속 꼬여만 갑니다. 그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을 담았고 환경도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슬픔만 남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그걸로 끝을 맺었을까요? 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뭘 해도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린 새롭게 또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 안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에게는요, 성실과 근면과 정직과 충성이라는 것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철없는 모습도 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성실, 근면, 정직, 충성이라는 이 자세도 그 몸에 계속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고등학생에게 새로운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넘어간 그 고등학생은요, 처음 간 곳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살아요. 근데 그 노예 신분을 살면서도 갖추고 있던 모습 때문에 그가 실망의 길에 서지 않아요. 너무나 성실한 나머지 그 보디발의 집에서요, 그 집안의 소유를 다 맡아서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 마음의 자세는요,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모습에서도 아닌 걸 아니라고 배웠던 거예요. 성실을 배웠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 그거 넘어 또 한 번 그에게 정직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단호히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여기서 정직해야 돼.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렇게 억울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요셉은 그 고등학생은 정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이 고등학생이 뭐 할까요? 그 안에서도 갖춘 성실, 근면, 정직, 충실. 이 모습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옥 내에서 짱이 됐어요.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그리고 모든 일을 자꾸 책임 있게 해나가는 그 고등학생을 보면서 그에게 이 간수장이 일을 맡긴 거예요. 5개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것도 말씀처럼 샅샅이 살펴보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해요. 그냥 스스로 맡겨놔도 알아서 촉촉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뢰가 그에게 쌓여 있으니까 간수장도 살펴보지 않을 만큼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고등학생에게 갖춰져 있는 습관과 태도, 메타 인지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과 갇힌 절망의 상황에서도 지켰던 메타 인지의 습관, 그 신뢰적인 습관을 갖춘 결과로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서서 국가적인 행정 실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서는 요셉. 잘한 모습도 있고 못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못난 모습이 순간순간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된 이 요셉을 보는 거죠. 우린 이 모습 가운데 발견할 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뿌리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 이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떻게 나는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뭐 어떤 영화에서 그러죠. 나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받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여기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 보던 안 보던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뭐예요? 뭐래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반에 이 요셉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실수로 안 되는 사람으로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끝내는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할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육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자기 자신만 위하다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모든 상황에 쉽게 요동하지 않을 만큼 탄탄한 영적 메타인지를 체득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요셉은요, 뭐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길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편애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애하는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이 길을 얼마나 바라시는 길인지,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편애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만 주장하는 편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편애하는 길이 있어요. 나 이쪽이 좋은데요. 나 저쪽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편의 길을 가면 뭘 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뭐한다? 메타이지 해치고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굳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정직도 거룩함으로 이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메타인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시편 1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이라고 말해요. 본 시편 1편은 지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잘못을 들춰 꾸짖으시라는 위도가 담긴 책도 책망의 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편 너무나 익히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이 시편 1편 맨날 매번 우리 낭독하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아, 이거 좀 이렇게 할 때 위로받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는요, 위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어떤 길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는 어떤 길에 설 것인가? 너는 이것을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결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시기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오늘도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의 여정 앞에서 일어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갈래는 바로 하나는 위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각자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나온 삶의 자리가 2주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에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내가 편애하는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악인의 길에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예요. 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지는 몰라도 숫자도 바뀌었죠.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 숫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새해 시작은 언제? 신정 아니고 구정이다. 아주 우리에게는요,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나에게 앞으로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되고 예비하는 시간이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의인의 길에 있다면 지금 어떻게 더 그 길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악인의 길에 있다면 내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원래 정도, 정말 십자가의 도로 다시 서는 것이 우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무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추운 겨울 가운데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은요, 아직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신앙의 길을 살아가다가 순간 찾아오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갖춰진 습관, 근면, 성실,
충실 이런 모습만 갖추고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을 안 갖추면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사소한 거 하나를 허용하는 그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을 위로운 삶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내 작은 선택 하나가 악인의 길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요 쉽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 민감한 속에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붙잡을 건 붙잡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우리의 일상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안 되면 영적 균열이 찾아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쉽게 갈 것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2026년은 좀 편하게, 형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로운 자가 되어서 나아가려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운 자가 되어 나가는 자들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처럼 영적 균열을 만드는 길에 선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선택이에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위로운 자가 되어서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어떻게 살겠어요? 영적인 메타인지로 사는 거예요. 메타신앙이에요. 영적 메타신앙.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영적 메타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그걸 2절로서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든 싫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어떠하든 그것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린 판단하잖아요. 기준을 삼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판단을 해요. 위험성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늘 밤낮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요 단지 스쳐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그냥 단지 스쳐가는 말씀? 아 좋구나. 2026년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한 말씀, 좋은 말씀이든 나를 깨우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치시고 단련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매 순간 반복되는 영적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이 갖춘 것 때문에 뭘? 영적 태도와 습관의 결단을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2026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인의 꾀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길 행동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습관이에요. 이것에서 멀어지려고 해야 돼요. 악인의 꾀와 죄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영적 태도와 습관을 갖추어 영적 메타 신앙인으로 새롭게 오늘 2026년을 맞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형통한 자의 인생이 여기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 그 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메타신앙을 가진 사람. 영적인 메타신앙. 이게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건지 내가 버려야 할 건지 잡아야 할 건지 매 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시편은 그걸 선택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정말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어디를 가든 여기를 가든 때론 우리가 어긋나서 벗어났어도 그곳에 뭐가 있다? 꽃이 피우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할렐루야. 어떤 자리에서도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누구처럼? 요셉처럼 험난한 그 인생에 빠졌지만 그 가는 곳에서 뭐 했어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코람데오의 인생의 열매를 여러분 늘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작은 선택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져서 잎사귀가 풍성한 우리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믿음의 숲을 만드세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고 기름진 땅 정말 풍성히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숲을 만들어서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형통의 복을 쌓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삶의 모든 자리 또 신앙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들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되는 사람. 왜? 메타 인지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코람데오 앞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얼마나 풍성한 나무 맺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로 더욱더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뿌리 내립니다. 그 말씀 앞에 내린 뿌리로 오늘도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신앙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신앙, 성실과 근면과 정직과 충성의 열매라는 영적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날마다 맺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숲을 만들고 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삶으로 2026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의 밝은 아침이 우리 앞에 밝아오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따라야 할까? 세상 사람들의 꾀는 뒤로 하고 죄의 길은 떠나서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주의 뜻 구하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저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준비를 하니 주의
삶이 평안하리로다. 눈앞의 한 수에 매달려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체 형세를 바라보네. 영적 메타인지로 나의 발걸음을 조절하며 성실과 정직의 습관으로 완생을 향해 가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기뻐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저를 따라 약속하신 열매 풍성하게 맺으리니 주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삶이 형통하리로다. 고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리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리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의인의 길을 만드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누리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늘 복이 넘쳐나고 저를 따라 맺은 열매가 온 땅을 복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 영원하리로다. 거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리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리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의인의 길을 만드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누리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늘 복이 넘쳐나고 저를 따라 맺은 열매가 온 땅을 복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 영원하리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의 길,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리. 형통의 복을 가진 자의 길